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우리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영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놀라우시는 종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이 가룟 유다가 그 한 조각 떡을 받고, 그리고 그 한 조각 떡을 받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렇게 사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또 이렇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13장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나간 후에, 저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생명을 얻었다는데,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영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이라면, 뒤에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따라서 주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넓게 확장해서 보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49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러면 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느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그리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여기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런데 나는 그럼 누구죠? 요거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 여기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니면 이 교회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교회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느냐? 바로 뭐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그러니까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율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일하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금식을 뭐 30년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전도를 갖다가 3,000명을 하고, 또 성경을 3,000독을 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갖다가 30년을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살리는 거. 우리는 할 일이 뭐다? 죽은 거밖에 없어요. 그 죽은 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또한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래서 정령이 나의 신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그러면 존귀한 자는 뭐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 다시 말해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된 거룩한 무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영으로 살리심 받은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 요거 힘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죠? 우리들이 요거 뭐 배경을 보면은 우리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만약에 여기 뭐 직접적으로 하면은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 뭐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가 어떻게 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도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라면요, 나를 주의 태에서 나옴으로 누구의 자기 종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경한 일이라는 것은 가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보존된 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 너로 뭘 삼다?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이 바로 이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요거는 경한 일이 아니라 중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방의 빛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우리가 그 12장을 통해서 그 헬라인 몇이 오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의 빛을 비춰준 사람도 누구로부터? 바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냐?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방의 빛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래서 땅 끝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과 멀었던 육체, 그 땅 끝에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럴까,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주님께서 스스로 살아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질서를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스스로 살아나는 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만약에 스스로 살아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또 따질 겁니다. 너 스스로 살아났냐? 난 살려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넌만 나보다 약해. 이렇게 또 자기 교만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리신 말이에요. 스스로 살아내면 지가 대장인 줄 알죠. 지가 큰 자인 줄 알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너는 내 아들이니,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보는 것도 훨씬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인정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 멜기세덱은요,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 땅에서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지금 땅에 있는 교회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계시록 보면은 그 신부가 이렇게 오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근데 신부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또 이 땅에서 누구도 아비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살려주심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나으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능히, 그러니까
능히 뭐가 분명하게 구원하신 이에게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들으심을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적이 되지만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동급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받으신 고난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어떻게 무덤까지 내려갔다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우리들은 어떻게 팍 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온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팍 하고 올라오는 거 없이,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를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근원이 뿌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간다?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무덤 이후에는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들이 그 순종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은 무덤까지입니다. 무덤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무덤까지. 이게 말로는 쉽죠. 말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평상시 나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그 죽은 시체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해가면서 야 이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러면서 막 그냥 욕을 하면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성질 부립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으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 멜기세덱은요 이 땅에서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족보 없다는 건 뭐죠? 바로 이제 우리 보면은 뭐죠? 육체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그러니까 둔하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느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기를 터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거 해석할 때 때가 오랬다는 것은 뭐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부터,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또 더 올라가면은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사실 보집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다 율법을 잘 알고 선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녀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만 알아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쪽으로만 많이 알아요. 이런 쪽으로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성경이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응답 받는 법,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응답을 받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님들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안 왔는데 우리들이 다른 성경들은 누구에게 받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잊은비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의 요 그 선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하나도 못 먹어요. 하나도 못 먹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석하게 되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말하면 우리가 보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뭐 잣 같은 거 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밤 같은 거 깨서. 그럼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먹는 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젖은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진 거, 그것만 먹고 감춰진 거, 호두 같은 것도 깨트려지 그 속에 거 나오죠. 항상 깨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그 마리아가 와서 향유 컵을 들고 와서 그걸 왜 깨버릴까요? 그 단지도 비싼 건데 깨야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드리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안 드리면요,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세상에 살면서 맨 죄만 잔뜩 지고 왔다, 그러면 그 생명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받지도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영광을 안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받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더하셔. 항상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러니까 만일 빼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로? 그리스도인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로 그리스도인에서 영광을 얻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인해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저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거는 우리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영광을 주시리라. 그리고 곧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나서 바로 디베레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들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꼭 다시 참석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자들아, 이제 이 제자들을 해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언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잠시 너희가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을 텐다. 너희도 뭐냐? 너희도 나의 가는 길에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야? 유대인들은요, 나의 가는 길 곳에는 올 수 없다. 그 주님이 어디 가시는데요? 천국. 유대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제자들도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소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도 아직은 지금 못 온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제자들 거듭난,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난 이 제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못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3년 반이라면요, 예수님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붙어 다니면요, 3년 반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30년 정도 신앙생활한 것쯤 될 겁니다. 근데 하나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디베레 바닷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옛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신명기 6장 4절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기 뭐죠?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새 계명은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그 옛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새 계명은요? 새 계명은 뭐야? 그러니까 너는 죽고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주겠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뭐 할 때에, 우리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주님이 사랑했어요. 그거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한테 선대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은 뭐였다? 주님은 항상 구별됐고 분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이거 꼭 분별하는 거야. 마귀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다? 바로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냐 안 택한 자냐, 이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다 없다?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고, 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뭐 착하고 뭐 잘하고 나한테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건 이방인, 마귀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한테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건데 요거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우리만 가지고 그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뭐 서로 옆에들 쳐다보고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는 뭐 별로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진짜.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런 사랑은 나한테 어떤 사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뭐 지체가 된 자는요, 그건 더더욱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건 언제 어디서, 다시 말하면 부활 안에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십자가 안에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가는 곳에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됐다면요, 그렇다면 지체를, 그래서 서신서에는 이렇게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그건 별로입니다. 그건 뭐라고 그럴까? 어린아이의 사랑이라고 본다면요,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멀리 좀 간격을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도 깨닫기 위해서 빌립보서 우리 2장부터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자들은 어디 아직 십자가도 못 온 거고,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아까 그 제자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권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위로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교제도 있고, 그리고 국률도 있고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막 나한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기도하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을 감으면 막 그냥 뭐라고 그럴까 환상이 보이고 막 그냥 이런 역사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겁나게 많이 받는데 저거는 사랑도 못 받는 거 보니까 저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말라고. 내가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럴 때 뭐라? 교만 떨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 끝에 10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인데 그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만 떨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은 다시 말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뭐 이렇게 서로 어떤 경쟁적으로 아니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엄청난 은혜를 막 이렇게 부어주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못 받는 저 사람을 더 높게 이렇게 올려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보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들이 보면은 늘 쓰임 받는 이 손이 있어요. 그 손이 있는데, 근데 우리 보면은 어디다가 만약에 매니큐어를 발라요? 별로 쓰임 받지 않는 요 손톱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로 할 일도 없는 이 손톱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 밥 먹는 데 있어서 이 입술은요,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어디다 발라요? 입술에다 매니큐어 칙칙 발라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요. 밥 먹는 이빨에다가 매니큐어 바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혓바닥에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발라요? 하나님은 뭡니까? 다 하는 거야. 하여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을지. 우리가 보면 우리도 종종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들에게 하여튼 간에 갑자기 떼돈으로 공원사님한테도 한 30억이 생겼다, 갑자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전차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저런 게 목사라고, 이렇게 되면요. 그럼 벌써 망조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높음을 받고 존귀를 받고 사람이 막 칭찬을 하고 그럴 때 항상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게 나타나는 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내 일을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그리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몸에 지체된 자들의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5분 그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동등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어떻게 됐다?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누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라 그럴까? 성장하고 되어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누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건대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요 사랑이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주일날 끝나고 나서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볶음밥 사주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요? 절대 안 옮겨가요. 좀 비싼 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만두국 사주고 떡만두국 사주고 그럼 올려가니까 안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세상적 사랑, 그건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사실 육체적인 사랑도 그렇고 부모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하고는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그럴까? 어긋장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나마 육체적인 사랑도 안 하는,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갖다가 섬기지도 않고 고르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건 더 못한 것이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볼 때 빛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게 말이죠.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면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첫째 사망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다?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나한테 눈꼴 시기하고 나한테 잘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해죠. 근데 그것보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거하는 것, 너희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에서 5장에서 8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를. 그러니까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뭐냐? 우리들은 이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욱해가지고 이 등신 같은 이렇게 하면요, 그만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펄펄 살리는 거죠. 근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자비와 양선으로 괜찮아, 이렇게. 그게 뭐다? 그게 목숨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나를 못 박아도 주를 위해서 못 박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요게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이게 재물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돈이죠. 돈.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는 여기 재물이라는 것이 뭐다가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도 이 가난한 형제, 지금 영이 없는, 그러니까 그 생명, 나한테 지금 이 영이 충만한데, 내가 영이 충만한데 영이 없는 가난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하죠. 그건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를 부욕해 하죠.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 나는 영이 충만한데 여기 영이 없는 가난한 그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내 영을 나눠줘가지고 그로 부욕하고 풍족해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도 풍요로워지고 그도 풍요로워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 그럼 요 행함이 어떤 거? 십자가.
행함이라고 해서 짜장면 사주는 걸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도통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유와 관용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뭐라고 그럴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뒷담화 때리고 흘기고 그런 건 있다 없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요, 그 영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맨날 그리스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맨날 뭐 승질내고 분내고 뒷담화 때려가면서 못마땅해 하고 아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저런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열매를 못 맺겠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터만 있어요.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운 것이 하나도, 공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참는 것 지나서 또 뭐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보면 마지막에 가서 사랑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전상 그 다음 번부터는 다음 주에 봐야 되겠네요. 자, 4장 7절부터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사랑은요, 우리 속한 사랑은 짜장면 사주는 사랑이죠. 뭐 짜장면 다시는 안 사주겠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육체적으로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걸 할 때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아직 뭐라고 하나님처럼 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람의 사랑, 그거라도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뭐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심을 받은 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걸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아는 것이죠. 물론 태초부터 계신 자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자도 알고, 뭐 안다는 게 뭐 이게 풍요롭고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저로 말미암아 살리려.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주님을 이 땅에 육체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 이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 줘서 그 사람이 살리심을 받아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10절 말씀도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에, 그러면 그 사랑 내가 하는 거다? 아니고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누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피자도 사주고 그리고 치킨도 사주고, 이것도 어떤 걸로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랑의 실력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맨날 금세 성질 내고 금세 또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실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셔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이를 만드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여기서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 뭐죠? 아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서 이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늘 죽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살리는 이 사랑이 뭐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봐도 영원한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렇게 살아 계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를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사랑을 조금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나중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리고 하나나라 가면은 그 사랑이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는 이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